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있고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놓은 거는 세번역이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걸 다 같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께서는 달리 72사람을 세우셔서 가려고 하시는 각 성읍과 각 고장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 넘겨주시죠. 7절. 안 넘어가네. 예. 너희는 한 집이 멀러 있으면서 거기에는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아니지 말아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받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즉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창조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을 닮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요한복음 17장 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 살면서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세상으로 보낸 사명을 이루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주님, 저는 저를 위한 사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동네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더 넓은 범위는 세계에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거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 전도하려면.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마지막 그 주일인데요.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원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72명, 2명씩 짝을 졌으니까 몇 팀이죠? 36팀. 모든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9가지 원칙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원칙들은 지금도 유효한 원칙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을 우리가 도울 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이 9가지 원칙, 이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 원칙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와 함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두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10장 1절 말씀, 주께서는 달리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각 성읍과 각 구장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왜 둘씩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팀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잘해요. 한 사람이 피곤하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할 때, 일할 때 더욱 확신을 갖게 되죠. 더 담대해지고 여러분을 백업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 파트너가 여러분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죠. 아마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일 수 있고 또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은, 전략은 동역자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거기 아웃라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할 때 두 번째 원칙은 이 기대감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돈 혹은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팀을 파송하실 때 첫 번째 주문이 4절에 나오는데요.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요. 이게 똑같은 그 본문인데 내용인데 거긴 뭐라고 나오냐면 전대만 나오지 않고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크레딧 카드를 집에 놓고 다니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부자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사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게 별로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너의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전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는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기부하는 데는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즉 돈을 주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이라는 재단이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쪽에 빈민국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못합니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돈이 가난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사회주의자들의 모토는 부의 재분배였어요.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의 존엄성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니,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 선교 사역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돈 지갑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원칙은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집안일, 공부, 직장일, 교회일 모두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그것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삶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 해석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여행 가방이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전대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여행 가방과 여분의 신발은 여행에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다녀봐서 잘 알죠. 그런데 그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사실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행하라는 거죠. 너무 많은 물건을 싸지 말아라. 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필요 이상의 옷을 가지지 말라. 옷뿐만 아니라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태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단순하게 살아라. 네 번째,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집중하는 건데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는데 불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사를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의 풍습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를 한번 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을 걸리기도 한데요. 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의 인사법에 따르면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려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를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방해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동안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일들로부터 방해받지 말라는 거죠. 어슬렁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필요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또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되기도 합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좀 안정이 되면 해야지. 결혼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학교는 졸업해야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아이들이 결혼하면,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시면 교회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은퇴하시고도 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 인생의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나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이웃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방해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축복과 평안을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라고까지 이렇게 딱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배 때 가끔 그런 미국에서는 이제 예배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Peace be with you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딱 만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얘기는 또 꼭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거죠.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야 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평화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하고 평화를 기원할 때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남자들은 뭘 하죠? 주로? 악수를 합니다. 여자들은 뭘 하죠? 여자들도 악수하지만 여자들은 이제 허그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터치가 있어요, 터치. 그러니까 터치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축복의 인사말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좋은 아침입니다. 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면, 오늘은 복 받은 날입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평화를 빕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도 좋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말로 혹은 터치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3월 6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됐어요. 사순절이라고 하죠. 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실천할 것들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정도. 어려운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렵다는 게 상처받은 거,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잡을 잃어버렸거나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로 카르네라 그럽니다. 그 카르네라는 말은 육체, 플래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할 때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의 원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관계를 형성할 때 나오는데 그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뼈와 살을, 우리처럼 그 뼈와 살을 가지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말씀,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집이든 허름해 보이는 집이든
한 곳에 머물러라. 깨끗한 집이든 바퀴벌레 나오는 집이든 한 곳에 머물러라. 이유는 우리가 항상 최고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자족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물라고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육신이 관계를 세우는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존재의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역과 선교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와 우정을 쌓기 위해서도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중국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모슬렘과 함께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옆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냥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냥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면 그 고통은 반으로 줄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 숫자 때문이기도 하고요. 열정 때문이기도 하죠. 그것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가면 건물 짓고 행사를 만들고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이전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관계를 맺는 이 성육신의 원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째,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또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이어서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친밀한 교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돈 이야기하고요. 먹는 이야기 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밀해지려면 같이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을 만나서 말만 하고 헤어지는 것과 차를 한잔하고 헤어지는 것이 다르고요. 또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것이 다르고 만나서 먹을 때도 그냥 마시는 것보다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훨씬 더 깊이 사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게 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신자와도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사귀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이 프레드릭 페이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 달변, 학식보다 친절 때문에 회심한 죄인들이 더 많다. 우리는 비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제해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그렇게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솜씨로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득해도 쉽지 않지만 정을 싸우면 비교적 쉽습니다. 이 보험 계약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에 끌려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새신자들이 교회에 나온 동기를 조사해 봤는데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10%고요. 또 문서나 이런 편지 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5%. 전도의 전문적인 사람, 전도자, 그 전도자에 의해서 나온 경우는 3%.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의 끈질긴 권유로 정에 이끌려 나온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전도 또 관계 중심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친분을 맺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정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말만 잘하는 말꾼이라는 그런 평을 듣는 것보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그런 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은 곳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비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계획한 일들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그 필요가 무엇인지부터 보고 거기에서부터 돕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숨겨진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살면서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되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그것을 고쳐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와 상처와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사람들의 상처와 문제와 필요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고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3분의 1은 영혼을 위해 설교하는 사역을 하셨고 또 다른 3분의 1은 정신을 깨우치는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나머지 3분의 1은 육체를 돌보는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육과 사람들의 건강에도 관여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병원과 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셨고 선생님이셨고 또 구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전인격적인 그런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라. 상처를 싸매어 주어라. 문제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이웃 사람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만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36팀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희생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또 그 원칙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이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고대 기록에 나온 말씀,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 천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살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전해 듣고 그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남겨두었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소 놀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만약 그들이 실패라도 한다면 어쩔 셈입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러분들 모두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그 사명이라는 곡을 해금 연주로 들으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제 띄워질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또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